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에 놓여 있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초라한 심령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기 교동본 128번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여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거하라.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부른 다음에 정보자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시험 온지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짐에 쌓인 양보라고 내 것인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죄를 아울러 지고 금이가 목에 쓰러있네. 불쌍히 여겨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기도도 하지 못했고 주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참으로 초라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님 하염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서 이 시간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사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사랑을 저버릴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마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 더욱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각자 속의 근심 밖의 걱정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실망하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새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간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위로가 또한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 가정 위에 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아름다운 성산재단이 참으로 적은 그러한 소수의 무리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이 감염병으로 너무나도 혼란 가운데 또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하고 더욱 열심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아름다운 성산재단에 늘 주님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이북의 북한 동포들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음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동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참으로 주님 악한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남북의 대한민국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하며 구제하는 주의 종님들 각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종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주님 부족함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0쪽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법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이기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적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빛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다가 저희들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안고 가지고 나온 모든 인생의 모든 무게와 문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응답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특별히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4월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속죄 제사라고 하는 제가 보통 때 잘 하지 않은 이 내기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신앙적인 어떤 뭡니까 자기 확신과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긴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방향 감각이 불확실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햄버거 회사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햄버거를 더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페이스북 친구 10명을 지운다면 햄버거를 공짜로 드릴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의 이름은 친구인가 햄버거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일주일도 안 되어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친구 10명을 지운 사람이 2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가 점점 커지면서 우정을 빌미로 이제 그런 나쁜 그런 인식이 퍼져서 이벤트를 중간에 멈췄지만은 이 사건이 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나중에 이 회사는 친구보다 좋은 햄버거라는 그런 이제 카피라이트, 광고 카피라이트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도나츠 회사에서는 알람 서비스 비슷한 앱을 활용해서 이 모닝 세트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전날 저녁에 정해놓고 만약 약속 시간에 맞게 매장에 찾아오면 30%를 할인해가지고 도너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전혀 먹지 않던 사람들이 무려 20만 명이나 이 앱을 깔고 몇천 원을 할인받기 위해서 아침잠을 설쳐가면서 그 매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햄버거를 신앙의 모닝 세트를 주일 예배와 우리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 막 나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신앙을 가진 분들도 주일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처럼 늦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늦잠을 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준비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패스트푸드를 위해서 친구를 포기하고 아침을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유혹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야 되고 때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예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속죄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정리하여 의롭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이게 히브리어로 하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속죄물을 드리다, 속죄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에서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4장을 보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그 제물이 달랐습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고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렸고 또 족장은 흠없는 수염소를 드렸으며 일반 사람은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5장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으며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즉 2.3리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의 제물은 빈부에 따라서 다르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레위기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온 회중, 족장, 일반 사람의 경우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 5장에 나오는데 법정에서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 죽은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과 같이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부정에 접촉했을 경우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것을 분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속건제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왜 드리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는 삶의 현장이 달라도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사장, 족장, 지도층 인사, 일반 사람들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제각기 직분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족장은 족장의 자리가 있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기에 죄를 짓는 형태도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같습니다.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정욕을 앞세웁니다. 이런 부분은 같지만은 삶의 형태에 따라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경우에 제사장들은 늘 제사를 집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족장들은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삶의 현장에 따라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합니다. 아니 이 일을 안 한다고 죄가 되느냐고, 어차피 남들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예를 들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인가? 아니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기에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짓는 그 죄 외에 나의 위치에 따라, 나의 직분에 따라, 나의 삶의 현장에 따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 죄가 있고, 그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직분에 따라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어떤 직분이든지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일반 사람이든 다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사와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 9절을 보면 집사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을 향한 교훈은 없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나 십계명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아주 살벌합니다만 그것은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잡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한 의미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내 대신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립니다. 마지막은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물론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중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제사장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으리라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피를 흘려 죽어야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서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처럼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을 따라 하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로마서 14장 23절에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 죄는 죽음으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이렇게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주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제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짓기는 쉽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죄에는 죽음이 따릅니다.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을 믿으면 이렇게 소와 양으로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희생이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잡아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 대신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씻어야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일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건강관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방송에서도 보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막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넘쳐납니다. 지금은 건강관리의 대명사가 된 느린 속도의 달리기 형태를 조깅이라고 하지만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거리를 뛰어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는 조깅이라는 말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거리나 공원을 뛰는 사람들은 경찰에게 붙들려서 불신 검문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키의 창업자인
빌 보만이 뉴질랜드에서 운동 코치인 아서 리디아도를 만나가지고 조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깅이 사업 확장의 큰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러닝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각종 언론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험 결과를 실어서 사람들에게 조깅을 알렸고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검문을 당하지 않게 조깅을 하고 있다는 티를 낼 수 있는 트레이닝복을 만들었고 이내 조깅화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업가의 열정이 전 미국에 조깅이라는 것을 문화처럼 퍼뜨렸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대로 그 문화를 따라서 조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집 근처에도 보면은 그 개천을 따라서 아침이고 낮이고 젊은 사람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시간을 쓰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죄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랑하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해결받고 있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축복을 막고 있는데 이런 죄 문제를 정말로 잘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또 일주일 지나면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냥 가서 정성만 드리면 되는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그 관념과 그런 관계성이 확실히 내 마음속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고 그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위와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그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한 모든 죄악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그런 죄악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실하게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서 삶의 보람과 물질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하는 자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실패의 그늘에서 눈물 짓는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다짐을 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새기며 이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성숙된 믿음의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서 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적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각자 저희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육체의 날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땅에 기름진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상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의 흔적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에 성찬식과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손녀 김예은, 김예린이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세례 문답에 잘 통과할 수 있기를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죽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